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2년 3개월여 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 방역 당국의 그 방역 조치법에 따라서 예배를 10%만 교인의 좌석수의 10%만 모여서 드려라. 그러다가 30%만 모여라, 50% 모여라, 70%까지 모여라. 지난번 우리 방역조치법까지 그렇게 돼서 그동안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리지 못했는데 어저께 발표를 한 것을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모이는 거 통제 없이 마음껏 우리가 전과 같이 모일 수 있게 됐고, 또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이제는 제한을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이제는 우리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한 가지 아직까지 좀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것만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거기 좌석에 붙은 번호표 다 띄었죠? 예, 이제 그렇게 다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앉으실 자리에 이렇게 아무데나 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만 착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년 3개월 동안 또 식당도 관리를 안 해가지고요, 제가 일단 이렇게 식당 사용하신 우리 여성교회에다가 알아보니까 식당에 있는 기구들이 다 노후가 되고 고장이 나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금방 이 식사를 식당에서 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다 대부분이 다 이사를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만 남았는데, 우리 교회는 재개발 조합과 지금 보상 문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해결이 되면 임시 장소로 또 장소도 옮겨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식당을 다시 고치고 뭐 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면은 교회 질 때까지는 식당 운영을 못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간 해서 우리 성도들 이사 가기 전까지라도 좀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주 제가 주일날만 되면 미안해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서는 저 당진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멀리서 차를 몇 번씩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 오시는 분도 있는데, 예배 끝나고 식사 대접 안 하고 그냥 가는 거 보면요, 어떻게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늦게까지 일을 하시니까 김밥이라도 드리자 그래가지고 김밥을 벌써 2년 넘게 먹니까 아주 김밥에 김소리만 나와도 싫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참고 잘 여태까지 기다려 주신 것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방학하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네요. 지난 주일날 제가 개학한다고 그랬더니 오셨네. 이제 방학 안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이고, 교회는 마귀가 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오면 무너지겠더라고요. 이게 2년 3개월 됐으니까 다행이지 3년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교회 문 닫을 뻔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오지 말아야지. 자, 이게 뭐 이 코로나가 마귀보다도 더 무섭네요. 예? 코로나가 세상에 가족도 못 만나게 하고 말이에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에게 설날 세배도하러 못 가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세상이, 이 생각도 못했던 세상이 온 거예요. 예. 다시는 이런 세상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부처님은 돼지고기 잡수시고 식중독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끝났어요. 마호메트도 죽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무덤에 묻혀 있고요.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이 다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주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있듯이 기독교에는 석가탄신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는 것이 다른 종교에 없는 게 뭐냐? 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 신앙 위에다가 세운 종교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썬다싱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동안 섬기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그러자 썬다싱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성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성으로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는 죽이는 능력은 있지만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것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바울 사도는 자기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합니다. 교만이 왕노릇하던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불의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합니다. 거짓의 앞잡이던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옛사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참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고집과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삶으로 새롭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욕심대로 살던 그런 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예수를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 닮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옵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죽어야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고통이 있고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부활의 기쁨이, 영혼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로마서 6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지난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살던 옛사람을 다 못 박아 죽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고 태어나고 우리는 죽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악이 왔고 죽음이 왕노릇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게 되면 의인이 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쓴 작품 가운데 파우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파우스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파우스트가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디선가 멀리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하는 이 부활 찬송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파우스트는 그 내면에서 이상한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내가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하지 않았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저 저 옛날에 하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래서 빈 무덤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을 꾸며놓고 그 무덤을 순례하면서 그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입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 하나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 믿고 이 땅에 묻혀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들이 빈 무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례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되어 앞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부활이 올시다. 영원토록 계속되는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제부터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죄가 죽이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인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신앙에서 출발하고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던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심투성이었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고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그 이전에 다 끝나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얼마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가 살아나게 되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또 핍박해서 감옥에다 가두고 그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자국, 그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던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인도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아시아와 저 유럽 땅에 전했습니다. 그는 최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기까지 그의 전 생애를 부활하신 주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었을 것이라. 부활의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오늘 또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며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좁게 보면 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네로 황제 때부터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함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만 300만 명입니다. 웬만한 종교 같으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활의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 죽음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가서 열심으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주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21년에는 주일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주일을 공휴일로 정한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공휴일로 정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날을 일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을 내 날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날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로 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 무서운 로마 황제가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저 북한 땅에도 공산당 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이 소식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